1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시면 여러분, 제가 지금 올려드린 이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장은 나병 정결 규례예요. 13장은 뭐였습니까? 나병에 대한 진단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병이고 뭐 하면 나병이고 뭐 하면 나병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은 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고, 이후에는 뭐에 대해서 합니까? 그러면 깨끗함을 받고 예배에 나온 사람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 게 뭐예요? 성결법전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레위기는 내 위기기도 하지만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난 시간 복습하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부정함이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진영 밖에서 사는, 그리고 진영 밖에 같이 살래요? 뭉쳐서 살라고 그랬어요? 혼자 살라고 그랬어요? 네, 혼자 살라고 그랬는데 나병 10명이, 그게 되게 독특한 본문이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생명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나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7페이지에 있는 표입니다. 교재 있으신 분들은 47페이지를 피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짜라트가 있죠. 짜라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짜라트. 나병도 짜라트고, 물건도 짜라트고, 집도 짜라트. 나병으로 번역했지만 꼭 나병만은 아닌 이 짜라트. 1차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확진되면 무조건 격리고, 유보되면 다시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아닌 것 같으면 회복이 되고, 정결례하고 회복되고, 2차 진단에서도 확실하면 2차 진단에서도 격리되는 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복귀 이래도 교재, 오늘은 이런 거예요. 정결례를 하는데, 정결하게 하는 예배가 있고, 며칠 날, 8번째 날에 회복하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8번째 날은 우리의 주일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8번째 날. 그래서 초기 교회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교회가 팔각형인 교회가 있어요. 특히 어디에 있냐면, 이 팔각형 교회가 제일 예쁘게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면, 오늘 설교에 나왔던 빌립보에 가면 바실리카 A, B, C 교회가 있는데, 그게 팔각형 교회, 하나가 팔각형 교회로 아주 잘 남아있다. 팔각형 교회는 어디에서 봐도 서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교회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까? 그렇죠. 이 앞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누가 권위를 가져요? 설교자가 보통 권위를 갖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은요, 여러분, 회당은 누가 권위를 갖기가 힘든 구조예요. 회당은, 여러분 혹시 회당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버나움 같은데 회당 가보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바울이 자꾸 회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회당에는 특별한 설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당에는 특별한 설교자가 없어요. 한 주 동안에 묵상한 자기 말씀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귀에 쫑긋한 말씀에 하는 사람에게 몰리는 구조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에 권위가 생기게 되고, 회당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다가 드디어 어디 가니까 회당이 없다고요? 빌립보 가니까 회당이 없더라. 여러분, 오늘은 새 2마리가 정결례 때 필요해요. 나았다 판단되면 새 몇 마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마리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에 해가지고 피를 내서 오른쪽 귀와
손과 발에 뿌리면서 나음을 증명하고, 한 마리는 뭐 해줍니까? 날려보내요. 한 마리는 날려보내요. 왜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너희가 뭐가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상징을 보여줍니다. 건물의 정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2마리 새 의식은 한 마리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날려 보낸다. 오늘 본문은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14장 전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을, 사실 복음서에 나병이 또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장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뭐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장면이 바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보는 방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만 동그라미 치고 그 뒤 이렇게 내용만 봐도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시는구나 알 수 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2절입니다. 제사장에게로 뭐 할 것이요? 데려갈 것이요. 나았음이 확인되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제사장에게 나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한테 가기 전에. 그리고 그 확인하는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을까요? 성전 문 밖에 있을까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병 나은 거는 누구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부목사님이 저기 본당 들어오기 전에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나병 나았는지. 현대 느낌으로 좀 지금 재해석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그 부목사님이 어디 있어야 돼요? 문 밖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로비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저기 화양 사거리에 있어야 돼요? 화양 사거리에 있어야 될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문 밖에 있으면 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로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화양 사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근처로 가까이 오면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 확인될 때까지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건데, 아직 안 나은 상태에서 왔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일주일 격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감람산 너머에 제사장 혼자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왜 번갈아 가면서 해야 돼요? 안 나은 사람이 왔을 경우에 제사장도 뭐 하게 되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제사장을 뭐 해야 돼요? 교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 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화양사거리에서 확인하고 성전교회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몇 마리.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둘기 2마리라고만 얘기했는데, 오늘 비둘기라고 특정하지 않았어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고. 암송아지 잿물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죠. 그리고 제사장 또 명령하여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어디에서 잡아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 흐르는 질그릇 위에서 잡아가지고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에 뭐를 찍어? 한 마리는 이미 잡았어요. 그래서 그 피를 찍어서 산채로 그 똑같은 데서 놓고 뭐 해주는 거예요? 7절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그러면
그 정결함을 받은 새는 피가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묻었어요. 다시 산다. 그리고 정결함을 받은 자는요, 첫날도 털 다 밀고, 그쵸, 7번째 날에도 털 다 민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째 날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결 규례고, 새 2마리는 정결 규례고, 이제 정결해졌어요. 첫째 날과 7번째 날에 똑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털 다 밀고 했으니까 정결해졌다고 생각하면 몇째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8째 날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이 주일이 첫째 날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몇째 날이라고 하는 8째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을 8째 날. 여러분, 그래서 회막문에 속건제로 드리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뭘 삼고 흔들어 요제를 삼으면 다 제사장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제는 흔드는 거죠? 흔들어요. 그러면 이건 다 누구 몫이에요? 제사장 몫이에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피를 발라서 8번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피를 발라다가 뭐라 그래요? 오른쪽 귓뿌리와, 죄송합니다.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누가 속건제물이에요? 실제로는 낳은 사람이.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시는 모르겠는데, 제물도 속건제물로 요제로 드리지만 실제로는 낳은 내가 가장 최고의 속건제물이에요. 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여러분, 생명을 다시 얻었다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저랑 친구가 하나 있는데 목사인데 갑자기 막 심장 부정맥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건대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심장 스탠스 받고 살았대.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새 생명 주셨다,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야, 힘들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야, 죽다 살았어. 죽다 살았대요. 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잘 살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 다시 주시고 사명 감당했다라는 그 감격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감격을 망각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요. 제물로만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그 낳은 사람에게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그 피를 뿌리면서 네가 진짜 제물이고 지금부터 너의 삶은 하나님께 확실히 붙잡힌 바 된 인생이다 라는 걸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줘요. 그게 우리의 정결규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일마다 그런 감격 누리잖아요. 안 누리는 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을 탓할 능력이 없어요. 뭐 제 잘못이죠. 뭐 그런 감격이 없으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와 소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모습이 우리가 한번 했어요. 레위기 8장 22절과 24절에 제사장 위임시킬 때 화목제 때도, 여러분, 제사장은요 누구에게 드린 바 된 몸이에요. 그래가지고 피 잡고 뭐라 그래요? 23절에 보면, 8장 23절에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똑같네요.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 바르고 다 누구 거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영적 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살아준 거죠. 여기서 죄인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아들로 품고 옷 갈아입혀 준 거 아닙니까? 그 감격이 있죠. 가난한 자의 나병 정결 규례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른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친 대로, 여기서는요 정결한 새가 아니라 비둘기라고 특정해줘요. 그리고 30절에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막 쪽쪽 빨아먹는 이집트의 신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정도로 너와 내가 잘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야 너 힘이 닿는 대로 헌금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도 전부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예요. 억지로도 아니고 힘이 닿는 대로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33절부터 42절 보면 집에 나병, 집에 짜라트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33절에 시작. 그렇죠. 사람에게 나병이 생겨서 깨끗함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하고, 집에 또 짜라트, 나병이 생겼을 때는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긁어서 살 수 있으면 깨끗하게 하고, 아니면 뭘 하래요? 리모델링을 하래요. 42절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을 뭘 바르래요? 옛날에 흰 페인트 칠했다가 지금은 드라이비트를 바르든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깨끗해진 것 같습니까? 더러워진 것 같습니까? 어디가 깨끗해졌는지 잘 모르시죠? 네. 어디가 어떻게 깨끗해졌는지 모르시죠? 찬양대는 아마 올라오면서 알았을걸요? 몰랐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매일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수고를 엄청 합니다. 목사 잘못 만난 죄로 수고를 엄청 해요. 저는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청소했어요. 저는 그 생각이 항상 있어요. 저는 내 책상은 더러워도 교회 교육관 책상 더러운 꼴은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 저도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제 책상에 이렇게 막 설교 준비하다 보면 막 책도 막 이것저것 나와 있고 그런데 딱 문 열고 나가서 교육관 더러운 꼴은 그걸 그렇게 보기가 마음이 어려워. 하나하나씩 잘 아끼고 여러분, 군대 용어에서요, 군대는 보통 총 하나도 보통 한 40-50년 써요. 군대 육공 트럭도 보통 20-30년을 써요. 그래서 군대 수송부 가면은 그 앞에 항상 이렇게 써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저도 제 방 앞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라고 쓰려고 하다가 쓰진 않았지만, 뭐가 이렇게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냐면 거미줄 있는 게 그렇게 신경이 쓰여. 그래서 거미줄 있는 게 신경이 쓰이고, 여러분 1층 이렇게 딱 보면 검은색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가능하신 분들은 좀 가을맞이 청소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성경 공부 끝나고 계단에 있는 그 거미줄과 이런 것들을 저도 나와서 청소를 열심히 할 테니까 하면은 좋겠다. SBS 끝나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영혼이 깨끗해졌으면 공간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맛보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번 주 새벽기도 안 나올까 봐 또 그게 걱정. 청소 안 하고 그냥 가셔도 괜찮으니까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집을 보면 여러분 깨끗하게 할 마음이 생기고 지저분한 걸 보면 치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거미줄이 치워졌으면 닦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10분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죠. 보수한 집에 나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교회라고 곰팡이 안 씁니까? 교회라고 거미줄이 안 쳐집니까? 교회 건물은 유리가 안 더러워집니까? 끊임없이 닦고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짜라튼지, 그러니까 집의 나병인지 아니면 그냥 생긴 건지 닦아봐야 알아요. 제가 이 나병을 교회 나병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걸레는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저희 집에 걸레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43절 시작.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집에 뭐하면? 재발하면 또 확인하라는 거예요. 또 확인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요즘은 지하 들어갈 때마다 항상 보는 게 습도계야, 습도계. 근데 가을 되니까요, 습도가 매우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도 대형 제습기가 2대 돌아가니까 습도가 안정적으로 바뀌었지만 하여튼 그것도 감사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또 재발하면 또 확인해서 또 고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하가요 배기만 할까요? 흡기도 할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찬양 때 잘 모르시겠지만 지하가 지금 흡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기를 밀어넣기도 하고 밖에서 땡겨가지고 빼기도 하니까 공기가 습도가 안정적이고 곰팡이 냄새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건 왜 저렇지? 저건 왜 이러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청소년부실 그 테이블을 세팅을 하고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 다 치우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다 치우자. 그래서 지하 청소년부실이 정말 예배 드릴 만한 깨끗한 공간 되었는데 갑자기 그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데 식당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난 도둑이 든 줄 알았어요. 너무 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도둑이 발을 잘못 디뎠나? 우리가 있는데 갔더니 이만한 고양이가, 이만하진 않았고 사실 그래도 컸어요. 제가 봤을 때 군대의 짬타이거보다 큰 고양이가 그 천장 위를 걷다가 그 형광등을 푹 밟으니까 그게 형광등이 떨어지면서 깨져가지고 그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고양이가 꼬리를 싹 세우면서 우리를 쳐다보더라고. 이걸 내쫓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교육자들이 다 붙어가지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쫓아냈어. 근데 기가 막히죠. 처음에는 소리가 났는데 어디서 소리가 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어디서 소리가 났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불을 켜보니까 등이 떨어진 걸 보고 우리가 저기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소리 난다고 문제 생겼다고 우리가 뭐 다 원인 규명할 수 있습니까? 고양이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걷다가 푹 꺼졌구나, 우리가 알죠.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재발할 수 있고 지하 곰팡이 쓸 수 있고 무슨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나병이 생겼는지 아닌지, 이게 짜라튼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 몫이에요. 네 몫. 집을 관리하는 내 몫이에요. 내 몫.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토요일날 마치 청소를 열심히 하러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제가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 혼자는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그 지하에 그 1층에 그 필로티 위에 보면 흰색, 위에가 흰색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거미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봐요. 그리고 여기 계단 위에도 이렇게 지저분한 게, 저 어떻게 닦지 하다가 레위기 14장 할 때 이야기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였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2주 3주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나갈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보이고, 모든 부서실이 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가을 대청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뭐 합니까? 그렇죠, 똑같이 합니다. 사람의 나병이나 집의 짜라트를 똑같이 규례해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잡아가지고 그 새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는 각종 나병의 환부에 대한 규례다. 각종 나병에 대한 환부는요, 사람만 규정합니까? 집과 물건도 규정합니까? 집과 물건도 규정해요.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더러운 상태로 내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회복의 은총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깨닫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은총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선물처럼 다가온 회복이에요. 제가 예수님 당시에 나병 정결 규례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레위기 14장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정결 규례, 나병이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나병 정결도 유래가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밑에 다윗 도시가 있고, 다윗 도시 중에서도 상부 도시가 있고 하부 도시가 있고, 로마식 도시는 그렇습니다. 어퍼 시티가 있고 로어 시티가 있고, 집 좋으면 어퍼 시티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빨간색이 상부 도시예요, 찌끄만한 데가 상부 도시예요? 빨간색이 벌써 좋은 집들은 상부 도시, 안 좋은 집들은 하부 도시. 근데 더 중요한 사실, 성 안에면 무조건 부자야. 가난하면 성 안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성이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성전이 이렇게 보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감람산을 넘어서 성전으로 올 겁니다. 그 벳박의 배단이 있죠. 벳박에도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고 벳아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에요. 요 어딘가, 감람산 요 어딘가에 제사장이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뭘 확인했을까요? 나병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담벼락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화양 사거리에서 확인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넓은 한 4만, 이게 플랫폼 자체가 한 4만 6천 평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식 건물 중에, 단임 건물 중에 헤롯 성전보다 큰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로마에도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AD 70년 이후에 티투스가, 그러니까 아버지 베스파니아누스가 먼저 황제가 되고 그 아들 때 베스파니아누스 막판에 우리가 아는 로마의 콜로세움은 그때 생겼어요. 베스파니아누스가 그 성전에서 빼앗은 기물 갖고 콜로세움을 짓고 아들 디도 황제가 그 콜로세움의 화려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단일 건물로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건물은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 46,000평의 플랫폼을 이 돌로 쌓은, 지금으로 말하면 스타필드 이상의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헤롯이. 그러니까 이야기 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이것을 3일 만에 헐고 짓겠냐고. 이거 지금도 몇 년 동안 지었는데 46년 동안 지었고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 성전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7년 뒤에 완공됩니다. AD 67년에 완공돼 가지고 3년 생활하다가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플랫폼 아닙니까? 이게 헤롯 성전 아닙니까? 이게 플랫폼 자체가 46,000평이에요. 산 위에 이걸 높이 이 골짜기 사이에 이걸 어마어마한 대공사였습니다. 근데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전은요 평면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 있을 것이고 제단이 있을 것이고 여인의 뜰이 있을 거겠죠. 여인의 뜰은 이해가 되시죠?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은 여기까지 오는 거고 여인의 뜰은 여인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이 니가노르 게이트의 계단을 올라가는 건 누구만 할 수 있고 유대인 남자와 제사장들만 예물을 번제를 드리는 거, 여자가 못했으니까. 여인의 뜰에 보면 4개 큰 방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헤롯 성전을 보면요 이 지금 4개의 큰 방이, 이게 지금 46,000평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건물이 어느 정도로 컸을지가 짐작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4개 방이 있어요. 보면 4개의 방을 확대해서 보면 여인의 뜰에 있는 4개의 방, 요 계단 올라가면, 동그란 계단 올라가면 드디어 성소와 지성소를 만나는 제단이에요. 헤롯 때 당시 4개의 방이 있는데 4개의 방은 하나는 기름 창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성전은 뭘 위해서 지어져요? 안에가 안막입니까? 우리처럼 창문이 있습니까? 안막 구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전 안에 메노라, 촛대를 밝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촛대를 밝히는 기름은 함부로 쓸 수 있어요. 최고의 기름만 써요.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만 쓰죠. 그게 기름 창고예요. 성전의 불을 밝히기 위한. 그리고 하나는 무슨 방이에요? 밑으로 내려오면 나시린의 방. 이건 나시린은 뭐예요? 나시린은 종신형 나시린이 있고 기간제 나시린이 있어요. 종신형 나시린은 누구 같은 사람이 종신형 나시린이에요? 삼손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은 종신형 나시린으로. 근데 우리는 한 번 서원하면 그게 평생 갈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기간제 나시린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아요. 그러면 머리를 깎았다라는 건 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끝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겐그레아 미용실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가끔 미용실 이름을 겐그레아라고 짓는 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래요. 그리고 무슨 방이 있습니까? 피부병 환자방.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게 짜라트의 방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목재 창고. 왜요? 요 계단 위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건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 필요한 기름을 기름 창고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 기름 창고와 피부병 환자와 나시린과 목재 창고가 있어요. 그러면 2개는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예배를 위하여 쓰이는 거고, 2개는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나시린은 서원을 하잖아요.
내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거나 뭐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겠다거나 서원을 할 때 그 서원을 결단하는 방이고, 그리고 피부병 환자의 방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치유 일어나고, 어차피 한 사마리아인만 와서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사마리아이니까 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완벽한 죄인이거든. 그리고 나서 원래는 상상도를 보면요, 이 나병 환자의 방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미크베, 정결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봅니까? 마태복음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을 만나고 뭘 드리는 방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곳이 나병 환자 챔버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뭘 드려요?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기서 예물이 어디에서 나오는 예물이에요? 오늘 본문 레위기 14장에서 새 2마리가 아니라 8번째 날에 드리는 예물들 있죠. 요제로 드리고 이거 이렇게 피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챔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이거 조만간에 설교할 건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렙돈 한 고드란트 있죠. 아세요? 전부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 헌금 앞이 어디 있냐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 헌금통이 3개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 방 앞에 있고, 나시린 방 앞에 있고, 목재 창고 방 앞에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병 환자 챔버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그 예물 드리고 씻고, 그 계단 12개, 이거 12개거든요, 계단이. 12개를 죄송합니다. 15개구나. 15개를 올라가서 그 니가노르 게이트를 지나 번제를 드리고, 일반 사람들은 나올 수 있고, 제사장은 회복되면 번제를 드리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헤롯 때, 이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거 화면 중단해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근데 영적 나병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없어도 드리라고 그래요. 그냥 힘 닿는 데까지만 하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막 피를 말릴 의지가 있으신 분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새 힘 얻으면, 여러분, 뭐라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뭐라도 하고 싶은 그 감격이 토요일 날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호산나 찬양돼서 아멘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나병을 깨끗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아침마다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